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5절과 15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그림을 보실까요? 요즘에 하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까 직접 사진을 못 보여드리고 AI를 통해서 대신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볼까요? 1981년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이 4살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터미널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에 아빠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잠깐의 놓침이 이 아이의 인생을 평생토록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아이는 길을 잃었고요. 결국에는 저 낯선 독일 땅으로 입양을 가야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새로운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언어도 가족도 모두 바뀐 채 42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나는 누구일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번듯한 성인이었는데 속마음은 자기 뿌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4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그 거칠어진 손으로 매일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내 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이 어렸던 이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놓친 지 42년 만에 지난 2023년 봄에 46이 된 이 아들이 독일에서 날아와서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 내가 이 손을 놓치느냐 아니면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구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이나 그리고 어린이들, 적어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나의 부모님의 손을, 자녀의 손을 붙잡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손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이 손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놓치기도 합니다. 복잡해서 놓치기도 해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놓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을까? 내가 붙잡은 이 손이 정말 안전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앞날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여러분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으세요?
우리 솔직히 말해 볼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녀의 건강, 내 자녀의 인생, 내 자녀의 성적을 내가 다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원수들이 그물을 쳐놓고 다윗이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의 주변에서는 사방에서 다윗을 향한 비난의 소리, 비방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손길이 가득한 거예요. 마치 북적거리는 그 터미널에서 아빠의 손을 놓친 그 아이처럼 이 다윗이 인생의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내 이 손으로도 절대 내 인생 하나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렇게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을 향해 펼쳐져 있던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강한 손이 자신을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윗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던 그 불안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 확신의 노래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야말로, 이 노래야말로 우리 또한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진정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과 15절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 생명, 나의 인생의 모든 앞날, 내 미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확신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 손에 쥐어 있으면 누군가에게 뺏길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 위에 올려두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딱 하나,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대체 이 다윗이 발견한 주님의 손, 어떤 손일까요? 주님의 손이란 어떤 손을 말할까요? 도대체 어떤 손이길래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궁금하죠? 과연 도대체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을까요? 사실은 잘 몰라요. 지금 다윗이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목숨의 위기에 빠졌는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사울왕의 질투를 피해서 저 광야의 굴 속에 숨어있던 젊은 시절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닐 거야. 지금 훗날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맨발로 울며 그 예루살렘을 도망가야 했던 비참한 노년의 순간이었을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늘 4절 읽지는 않았는데 4절 세번역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 몰래 그물을 쳐놓았대요. 여러분, 이거는 정면 승부가 아닌 거예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음모에 빠졌거나 내가 확실하게 절실하게 믿었던 어떤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사울의 칼날이든 그 아들 압살롬의 배신이든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의 상황을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유대 광야의 어느 좁고 깊은 굴 속에서 우두커니 웅크려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동굴 밖에서는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추격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왔을 수도 있고요. 동굴 안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을 겁니다. 저 입구에서 비춰주었던 저 희미한 빛조차 차단된 채 이곳에서 다윗은 그 눅눅한 바닥에 엎드린 채 혹여나 나의 이 거친 숨소리조차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만 들어도 깜짝이야,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발소리 아니야? 그런 착각 때문에 온몸을 떨고 있는 거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공간에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처참히도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게 됐을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이 오면 나도 모르게 내 뒤를 바라보면서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을 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이 답답한 마음을 헤쳐보려고 해도 여전히 답답하고 그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이 다윗은 허공을 막 휘저었을 거예요. 혹여나 나를 붙잡아줄 밧줄이 내려오지는 않을까? 나를 건져줄 사람의 손은 없을까? 이렇게 저렇게 막 헤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이 손이 끊어지고 자신의 손으로는 더 이상 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내 인생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 그런 절망 속에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깊은 절망 속에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모든 영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속량하셨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나를 사신 분,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라는 존재를 사신 분이구나. 이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가장 안전한 선택일 거구나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내 생명, 내 목숨,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탁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내 인생의 모든 주권, 내 문제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목숨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처절한 고백이었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 고백한 그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고백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그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 의지했던 바로 그 손입니다. 다윗이 캄캄했던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붙잡았던 그 손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도 절실히 반드시 필요한 손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 인생의 동굴 속에서 내 힘으로 붙잡으려 했던 내 모든 이 세상의 헛된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손을 내가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를 덮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드디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단순히 원수를 때려잡는 무서운 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당하는 자녀를 내 품에 안으시며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따뜻하고 단단한 방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예 모든 위기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을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떤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분명 이 다윗은 차가운 동굴 벽을 더듬다가 자신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느끼게 된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온갖 불안과 고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한 손 위에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주님께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다윗에게는 환경을 압도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위기의 순간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 위에 품어져 있음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의 위기, 내 능력 밖에 어떤 큰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 고난이 한 번에 끝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가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고난에서 완전히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파가 몰아쳐오면 그 풍파를 맞게 하십니다. 온갖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나의 나룻배가 떠 있어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만 그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서도 이 흔들리고 있는 나의 배를 붙잡고 계시는 그 선장님의 손과 같게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붙잡았던 그 강한 손이 여러분과 저의 위기의 순간, 여러분과 저의 몸과 마음을,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5절에서 하나님, 저를 이 그물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이 삶의 위기, 태풍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간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 내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앞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앞날은 내가 살아갈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의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동굴에 갇혀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순간, 이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아 마음이 무너지는 모든 시간들, 이런 내 삶에 조각조각 흩어진 모든 시간 하나, 그 어떤 것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신가?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혹여나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내 많은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닐까?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42년 만에 기적적으로 만난 그 어미와 아들의 그 만남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4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길 위해서 그 42년 동안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의 시간, 비록 타국이었지만 그 아들이 성인으로 장성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어머니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던 그 모든 시간들, 이 모든 세월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 42년, 여러분 말이 42년이지 여러분 42년 동안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시간이구나, 이제 이 기도 제목 별로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자포자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다 끝내고 도착할 그 도착점에서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있거나 길을 헤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헤맬 때에도 그 거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굴 속에서 만약에 이 다윗이 시계를 보았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아마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하나님 1분 1초가 왜 이렇게 깁니까? 기다림에 지쳐 자포자기, 절망, 괴로움, 모든 인생의 그 괴로움이 다 쏟아졌을 겁니다. 언제쯤 끝날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더 숨어 있어야 하나? 그렇게 묻는 순간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간을 보지 않았어요. 시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지금의 순간, 내일의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가 속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면 결국 우리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장소에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고백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손을 놓쳤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저 동굴 밖에 사울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저 압살롬의 반역이 무서워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셨구나. 어린이 주일을 맞은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내 자녀의 앞날을 부모의 손으로 꼭 쥐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내 손을 주님의 손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던져진 부모만이 주님의 손에 들린 자녀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또 변함없이 시간을 보낼 것이고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나를 도울 만한 손이 어디 있을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잡으려 버둥거리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덮고 계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바닥을 붙들고 그 손바닥 위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던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어서 더 불안했던 그 문제, 내 고집, 내 앞날에 대한 그 걱정을 이제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터널이 길어 보입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때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 신실하신 손을 신뢰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강을 당당하게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 주님의 강하고 크신 손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